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문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9월 초하루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7, 8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갖추어야 될 6가지의 이 무기를 함께 한 주씩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군사가 아무리 강하고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군사가 혼자 싸우는 것은 아무런 승산이 없죠. 소속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군사냐에 따라서 그 군사는 그 전쟁의 승패가 또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여러분 금방 끝나고 말 이 세상에 소속된 것에 만족하고 뭐 하나 이 직분 또 어떠한 나라에 또 사회에 이 내가 맡겨진 그러한 이 감투 하나를 더 쓰는 것이 내가 그것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내게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어느새 그것은 끝나고 말 일시적인 것들이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성도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만큼 더 큰 가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하나님 자녀로 소속시켜 주셨고 또 성문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성문교회인데 모르는 분 없으셨죠? 네. 그런데 성문교회, 성문이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이죠? 네, 거룩한 문이라고 초대 목사님이 지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 친한 친구, 한때 친한 친구였지만 지금 잘 연락을 못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이름이 성문입니다. 조성문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너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야, 성문교회도 있어. 성문교회에 나 이제 사역하러 가게 됐어. 했더니 그 친구가 야, 진짜 좋은 교회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야, 너가 안 오기를 진짜 다행이다. 너가 와서 성문교회라고 하면 네 이름 대고 되었다고 할 거 아니겠냐면서 이렇게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룩한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성문이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야, 성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성문, 성의 출입문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 성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과 법적인 결정을 이 성문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했던 곳이 성문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성문은 시장과 상업 활동의 중심지여서 물건을 주고 또 사고 파는 것에서도 또 이루어진 것이 이 성문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성문은 이 국가적으로도 이 방어 시설이 이 성문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침입을 막는 구조물이 이 성문에 있기 때문에 이 성문이 뚫리게 되면 모든 이제 성에 이제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으니 이 왕은 성문을 통해서 도시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외부의 위험을 차단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도 성문은요, 마음의 문이라고 말해요. 시편 24편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기록하는데, 영적으로 마음의 문인 이 성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라는 의미로 성문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문교회라는 그 이름판에 새겨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성도와의 만남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이 성문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저는 9월 한 달 동안
성문교회의 이 말씀의 주제를 그저 하나의 지역교회, 이곳에 위치한 예배당 수준의 성문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는 걸어다니는 성문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나의 소속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문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나도 실현하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나는 성문교회입니다라는 그 한 문장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문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문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에 그냥 위치적인 지리에 입각하여 이곳에 들어왔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5가지 가치, 예배, 양육, 교제, 전도, 섬김, 이 5가지가 내 삶의 자리에서도 실현되어진다면 바로 그것이 성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거룩한 문을 열고 들어온 이 성문교회 안에 지향해야 될 첫 번째 사역,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문교회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이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 worth라는 가치를 올려드리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worth라는 단어와 뒤에 ship이라는 단어, 존재, 의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데, worship이라는 단어는 바로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에게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배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배는 주는 것, 드리는 것,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호작용,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우리는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하나의 이 인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30세에 남유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7년 반 동안 반쪽 남유다만 다스리다가 이후 37세에 북이스라엘까지 전체를 통치하는 통합왕으로서 33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이런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라고 불리우는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런 법궤라는 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금으로 된 네모 박스의 이 모양으로서요,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 돌판이 담겨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3가지 물건을 저 안에 넣어 놓는 이유는 바로 이 세 물품이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증거하는 물건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법궤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실로라는 곳에 안치되어 있어야 맞지만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좀 싸움에서 밀리자 바로 실로에 있던 법궤를 고정시켜 놓아야 하는 이 법궤를 들고 와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앞에 있으면 싸움에서 이길 줄 알고 가져왔다가 그만 엄청나게 패하고 나서
법궤까지 빼앗겨 블레셋 5개의 도시를 계속 돌게 됩니다. 그때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법궤가 그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면서 블레셋의 5도시가 이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동하며 움직이는 그동안 이 도시에는 큰 재앙이 일어나고 초토화가 되지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두렵다. 이거 그냥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지만 있어야 될 자리에 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변방 시골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곳에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간 방치되듯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2절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없은 지 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영적으로 허기가 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 통합 왕이 되어서 수십 년 전에 이 다른 곳에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가져오려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 법궤를 가지러 간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구나, 이걸 영적으로 캐치했기 때문에 가져온 것,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이유이지만 상당수의 학자들은 다윗이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해설을 많이 내어놓습니다. 어떤 정권이든지 정권이 여러분 지속되려면 정당성이 필요하고 정통성이 필요하겠죠. 쉬운 예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이나 당 대표들이 이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내각을 구성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현충원으로 가서 함께 참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상징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내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먼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이들에 대한 이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올려드리면서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행동일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찜이 참배 행위를 하면서 뭔가 정치적, 성향적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통합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행위가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을 참배함으로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그리고 그들이 속한 모든 집단을 존중하고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다윗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아직 잘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인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 않을까요? 그러니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조금은 분리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그러한 종교적 통합을 이루려고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법궤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순례를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겠죠. 그러면 그만큼 더 민심을 또 확인하게 되고 통치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3만 명을 동원해서 기럇 여아림의 도시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바알레 유다라고 말하는 건 기럇 여아림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3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 절차상 결함 하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옮길 때에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에 의하면 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는 방식으로 운반해야 됐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손을 대면 안 되고 그 궤를 메고 고핫 자손,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있는데 그 고핫 자손이 양쪽 4명에서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법궤를 운반하고 있죠?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에 실었어요. 여러분, 수레는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물건을 실어서 운반할 때 사용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이 문장은 바로 오늘날의 이 예배를 어쩌면 고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의 예배가 편리주의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고발이죠. 예배가 어느 순간 또한 쉽고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는 일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조금 늦으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뭐 그러면서 이 마음에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약화가 되는 이 시대 속에 지금 이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에 싣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왕으로서 법궤를 운반하는 일의 원칙도 알고 있었고 절차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다윗은 법궤가 어쨌거나 예루살렘에 안치되면 법궤를 옮기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가 큰 것으로 여기지 못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예배로 승화시키는데 5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하나의 예배로 승화시켰어요. 이 법궤를 나르는 3만 명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예배하면서 퍼레이드식 예배,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웅장한 예배 속에 문제가 터지지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자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했던 우사가 그만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를 발하여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고 말지요. 여러분, 우사가 죽은 이유는 3절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절차를 무시했던 이 사람에게 결국 반사적으로 속아띵으로 이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했지만 웃사는 걱정이 되어서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법궤를 만지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위이고요. 법궤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건 불순한 행동에 속했습니다. 법궤가 그 자체가 신적인 능력이 있거나 어떠한 신비스러운 물건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상에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신성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는 왜 이렇게 쉽게 법궤를 만졌을까요? 여러분, 처음 보면 신성하게 여길 수 있어요. 법궤, 와 그래. 근데 지금 법궤가 2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집에 있었어요. 법궤가 자기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한두 번 법궤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한 거룩한 물건으로 우리가 여기지만 20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맨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웃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소홀하게 여기는 마음, 익숙함, 그저 함부로 뭘 해도 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인들이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당신 변했어라고 말하죠. 예전에는 나를 뭔가 공주 대접하듯이 떠받들어 주었는데 이제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 편한 방식대로 행동할 때 속상할 때 말합니다. 그런데 그저 익숙함이 어쩌면 습관이 되게 되고 습관은 의식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결국 이 웃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법궤를 옮기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정하는데 웃사를 향한 폭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 다윗은 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을까요? 그 분노는 누구에게 향한 분노입니까? 웃사에게 화가 난 겁니까? 아니면 웃사를 쳐서 죽이신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분노한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법궤의 운반이 하나님의 이 진노로 말미암아 스탑이 되었고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지 못한 실망과 분노를 담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이제 앞으로 가면서 춤을 추며 이제 가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진 그저 인간의 편리한 방식대로 드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예배는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죠. 다윗은 이 웃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법궤의 위력을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자기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걸 중단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고 예배를 드리는 건 어쩌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감격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온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려고 마음 먹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온다고 분명 약속했지만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못 오신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당연하다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당이라는 이 자리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엄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특별히 중범죄자가 갇힌 곳들은 깊은 하옥, 당시 감옥은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일 1층이 경범죄자, 2층이 그보다 조금 더 심한 중범죄자, 하옥, 3층 제일 아래쪽은 사형수들이 있는 곳이 이 3층인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이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하옥에서 그들은 좌절과 절망과 삶에 대한 포기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배는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곳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지 않고 이곳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세요. 감옥에서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면서 지진이 나게 하셨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서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모든 죄수들을 한자리에 불러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장이 이제 죄수들이 도망가면 내 목이 이제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도리어 죄수인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할 때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간수장과 그 가족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남들이 다 한숨 짓고 절망하고 있는 그 감옥에서 예배라는 곳은 도저히 연결시킬 수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 더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는지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면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지금은 나 혼자밖에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는 도리어 아버지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한 역사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정치, 종교, 신앙의 이유로 가져가려고 했지만 예배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 놓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이 레위인으로 고핫 자손이었는데 바로 법궤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법궤를 3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찰나에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은 법궤의 양면성을 경험했습니다. 1차 운반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율법을 무시한 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법궤가 머물러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라는 사실을 다윗은 보고 이번에는 율법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고핫 자손에 의해서 법궤를 매게 했고 그리고 그가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법궤를 운반합니다. 그때 13절 14절에 이렇게 다윗은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6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16km나 되는 거리를 6걸음을 뗄 때마다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걸음을 뗀다는 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로서 6일간 일하신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한 것처럼 6걸음을 떼고 모든 걸음의 마지막 7번째 그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그는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입었던 옷이 배 에봇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에봇을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의 역할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또한 다스리는 영역을 넘어서 신성한 임무와 관계가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던 미갈이라는 사람은 그 아내가 그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 안에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며 창밖에서 창문에서 보다가 왕의 채통으로 저게 무슨 짓이냐 속으로 그 다윗의 예배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든 앞으로의 남은 삶 동안에 그 생명의 잉태의 생명을 끊어내시고 임신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문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진정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문교회로서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늘 처음 나왔다고 해서 예배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예배를 했지만 또한 예배의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지 저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며칠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일종의 난치병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병원에 두고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데 교회에 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마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가정이 평안해야 이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그러면서 사역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금요 기도회를 인도해야 하기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목사님이 선곡했던 찬송가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은 성경책을 요약해 놓았던 그런 성경책을 요약해 놓은 찬송가로 유명한데
그분은 찬송가 3절을 부르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3절 가사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하고 내 아들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내 아들을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시겠다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 예배 가운데에 갑자기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시 성령 충만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말씀은 하나로 나가지만 그 말씀을 듣는 성도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진단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문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우사처럼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 내가 오늘 예배의 그 법궤를 담당하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 예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야, 예배를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감찰하는, 감독하는, 저것도 예배라고, 저게 왕이 드리는 예배냐고 감찰하며 감독하면서 그 예배를 자신의 생각으로 비판, 평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되어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내 곳을 덮으소서. 네 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네 곳을 지나소서. 네 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피조물이 사는 유일한 이유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무너진 나의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까? 형식과 습관으로 예배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시도록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영적 회복의 출발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할 때 내 안에 다시 일어나는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형식과 습관에 치우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그저 맡았기 때문에 감독자로 관리자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도리어 감독하며 또한 그것을 비판하며 평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아래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한번 새로운 가치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문교회 모든 성도, 나는 이번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문교회로 맡겨주신 자리에서 예배의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는 온진 예배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문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문교회로 부르시고 이 세상의 것에 소속되어 있기보다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속되었다고 하나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로 또한 성문교회로 부르시고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것에 감사함과 감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너무나 오래 하여서 내 안에 이미 익숙함으로 너무나 형식과 습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의 모든 문제들은 다 풀려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문제 앞에 뛰어넘는 성령의 은혜와 다시금 일으켜 세움받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우사처럼 예배를 관리하는 자가, 미갈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평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감옥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일으켜 세움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주 공동체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심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문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 향한 예배자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모든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으로 이겨내리라 다짐하며 저 문을 나서는 하나님의 성문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교회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